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림으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설교자의 입술이 주님의 뜻을 가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앞에 서셔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먼저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회자 양성 과정인 신학대학원 입시를 치르던 때의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목회자의 길을 걷는 데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해 상반기에는 다니고 있던 대학원 논문을 마무리했었고요. 여름에 들어서야 신학대학원 입시를 치러보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입시는 12월에 있었는데요. 처음 한두 달은 제출할 영어 성적을 받기 위해서 영어 시험을 준비했고 추석이 지나서야 비로소 저는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공을 들여서 입시를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죄송스럽지만요. 저는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한두 달 공부를 하고서 입학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을 보던 날 그래도 저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수험표 뒷장에 제가 쓴 답안을 메모해서 가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가채점을 했습니다. 한간에 돌아다니는 정답지와 제가 쓴 답안을 비교해서 채점을 해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제 볼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한 게 어쩌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입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호기롭게 기도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재수는 안 되겠어요. 떨어지면 다른 길 찾아보고 또 붙으면 이 길 감사하게 걸어볼게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떨어질 것만 같은 가채점표를 보고서는 앞으로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제가 아주 애정하는 노래 한 곡을 무한 반복으로 들으면서 눈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그 곡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가리워진 길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가수 고유재한 님이 1987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저는 이 곡을 미생이라는 드라마 OST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제가 노래를 직접 부르면 감정이 막 올라올 것 같아서 가사만 읽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제 갈 길은 안개 속에 쌓인 듯 앞이 보이지 않았고요.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물론 합격해도 막막했지만 떨어지면 또 어떻게 앞길을 찾아나가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후렴은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대여 힘이 되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저에게 이 노래는 하나의 시편이었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시는 길을 알려주신다면 그곳이 어디든 감사히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온 바울이 딱 이런 가리워진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데에 누구보다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이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에 가는 길 위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지요. 이 이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이는 먼저 바울의 예전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의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전한다고 하니까 이들이 혼란스러운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바울이 회심한 척 했다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속셈이 아니겠냐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들 앞에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는 동지로 함께한 것이지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역을 돌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도성 논란은 계속되었고요. 급기야 바울은 바나바와도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1차 여행 때 중도 하차했던 마가 요한을 다음 여행에서도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자신의 회심을 믿어주고 변호해주던 은인이었고요.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함께 전하던 동지였습니다. 이런 소중한 사람과 등을 지는 과정이 바울에게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바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회심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불러주셨죠. 근데 하나님은 어째서 바울을 이토록 굳은 길로 인도하신 걸까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막아서시는 걸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랑 헤어진 바울은 사실상 자신이 주도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 아시아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온 사도행전 16장 6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말씀을 전하라고 불러주셔서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또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이게 참 의아스러웠는데요. 안 그래도 자신이 주도한 첫 번째 여행에서 시작부터 이렇게 잘 안 풀리니까 저 같으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안 한다고 돌아간다거나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지도를 보실 텐데요. 제가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근방이었습니다. 신호등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갈림길이 나오면은 노란불 조금 속도를 줄이잖아요. 근데 빨간불을 보시면은 가지 말라고 막으신 쪽이고요. 초록불이면은 우리가 가죠. 바울이 실제로 갔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근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쪽에 있는 아시아에 가려고 했는데요. 이 길을 성령님이 막으신 거죠. 서쪽은 아닌가 보구나 했는지 바울은 동쪽에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무시아라는 지역에 이르는데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에 이어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이 나서시는데요. 나서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이런 사역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저 같으면 앞길을 막아서신 예수님께 반문이라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만 성경 본문에는 어디에도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또 한 번 묵묵히 몸을 돌려서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향하게 되는데요. 원리는 아까와 같습니다. 노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이 무시아고요. 무시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비교적 북쪽으로 나와 있는 곳이 비두니아였습니다. 근데 이곳으로 가는 걸 막아서신 거죠. 그래서 비교적 남쪽에 있는 드로아로 바울이 향하게 됩니다.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면 어디든 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육로를 통해 걸어온 바울의 눈앞에 드넓은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이 망망한 대해를 앞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때 바울의 마음은 신학대학원 불합격을 앞두고 있는 제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입시에 떨어지면 저는 신학대학원이 아닌 어디에든 가서 누구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요.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막막함을 겪어본 분이시라면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참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감싸안고 믿어주었던 동료도 떠나갔고요. 그렇게 자신이 주도하는 첫 전도 여행에 나섰죠. 처음 맡은 역할이었지만 용감하게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건 자신을 복음 전하는 일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자신이 가는 길목마다 번번이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니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바울의 길은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때때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자신을 돌이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을 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음속에서 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신 건가요? 혹시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막아왔다고 해서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바나바랑 다툴 때 고집 피우지 말고 제가 좀 양보했어야 됐던 걸까요? 제가 괜히 이 고단한 길에 나섰나 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라는 말이 턱 밑까지 차올랐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갈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는 바울에게 바다를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보여준 바울의 반응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자마자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날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실 망설일 이유는 많았습니다. 마게도냐는 지중해 건너에 있는 유럽 대륙에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와 중동 지역 근방까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다른 대륙으로 건너가 본 적은 없었죠. 게다가 두 번째 전도 여행에 오른 바울은 계속해서 실패해 왔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의 불모지로 간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게도냐로 건너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고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의 섬을 지나 유럽의 항구 도시 네아폴리에 내려서는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째 가는 대표 도시였습니다. 경기도의 대표 도시 용인처럼 말이죠. 그러고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한 건 이 환상을 보고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을 때에도, 부득이 바나바와 갈라설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만 자신의 길을 막아서는 듯 할 때에도 바울은 아마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걸음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들어서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했다고 해서 빌립보에 가자마자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건 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곳에 이르러서 그저 수일을 유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바울이 드디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기도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도처는 당시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장소였습니다. 바울과 일행들 또한 어떤 사역들보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바울은 여인들에게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바울의 길을 막아서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인들 가운데 있었던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14절 본문을 제가 표준 세번역 본문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었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루디아는 본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루디아가 팔았다던 자색 옷감은 당시에 부자들이 찾는 값비싼 직물이었습니다. 그만큼 루디아는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또 루디아의 고향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바울이 아까는 가지 못했던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여인의 몸으로 장사를 하며 이렇게 외국까지 나와 있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그만큼 부유하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결국 이 여인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이 끈질기게 막아서신 끝에 바울은 낯선 땅 마게도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았으나 가리워진 길 끝에서 루디아라는 첫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는 세가족 1호,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루디아는 저를 주의 신도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에게 숙소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루디아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의 적극적인 동역자요 후원자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구약의 인물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이 걸었던 길도 곳곳이 막혀 있었습니다.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으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끝에 그는 가뭄으로 고생하는 야곱 일가를 구해내는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그렇게 모진 길을 꿋꿋이 걸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끝끝내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요셉이 형님들에게 건넨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 가운데 믿고 있었기에 요셉은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 일가를 구해낸 통로로만 쓰임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홀로 있던 요셉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을 보내주었고요. 함께 야곱 세대와 출애굽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구원의 약속을 실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도 충실하게 해낸 것입니다. 사실 요셉만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인물들, 특히 선지자들이 가리워진 길을 걸으면서도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기도 했고 외면을 당할지라도 꿋꿋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지켜냈기에 믿음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또 우리에게로 흘러올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의 영이 자꾸만 막아서실 때 바울은 그저 주님이 막으신 길의 반대편을 향해 몸을 바꾸어 부단히 걸음을 옮겼고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주님의 뜻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꿋꿋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뒤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바울의 삶의 현장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현장에서 바울처럼 가리워진 길을 걷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바울의 여정은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나섰지만 삶의 길목마다 수많은 고비가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고는 합니다. 때로는 삶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공동체에 닥친 여러 위기로, 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드로아 항구에서 한숨을 토해내야 했던 바울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의문이 들 때마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가다 보면 분명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루디아라는 값진 사역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갈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실한 유대교인이었던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험한 산과 골짜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동역자를 잃었고요. 자신의 계획을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손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방향을 재조정하면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희망을 붙들고 걸어간 끝에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뒤에 서서 부르심에 응답한 바울의 눈앞에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기꺼이 바울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루디아를 한 명의 동역자로 그리고 후원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도 바울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그의 사역을 막아서는 이들이 있었고요.
때로 바울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걸음을 옮기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했습니다. 루디아를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마게도냐와 유럽 사역에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울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고구마처럼 갑갑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나의 계획을 막아서시는 듯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족, 이웃과 동료, 또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지라도 여전히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